네, 요즘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또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또 자질 검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벌써 청문회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사람 면전에서 꼬치꼬치 캐 물어야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청문회가 국정 발목 잡기다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문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청문회로 인해서 그래도 공직사회가 조금은 깨끗해지고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좀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굳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책망하고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란 주제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듯이 이 선지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 권력자들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박해도 했지만 선지자들은 그럴수록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지자들은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신경 쓰지 않게 정치인들이 알아서 다 잘하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광장에서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박국의 이 활동 시기는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남왕국 유다 말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그 시작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1장 3절 4절을 하박국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당시 남왕국 유다에서 행해지는 온갖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다 사람들의 죄인데 하나님께 따지는 게 좀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는 것, 이런 항의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이게 불경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라면, 만약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항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항의를 하고 또 조금 지나가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또 다른 항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항의는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과 관련된 항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그들, 또 13절에 나오는 거짓된 자들, 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처럼 거짓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지금 이 항의는 지금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니까 유다보다 더 오히려 못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악인이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건 역시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잘못을 왜 하나님께 따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항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셔서 바벨론이 죄를 지으면 바벨론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범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 바벨론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17절을 보면 여기서 바벨론의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합니다. 이 여러 나라를 지금 바다의 고기에 비유하고 바벨론은 무자비하게 그 고기를 잡아들이는 어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주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항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비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항의가 없어도 굳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항의는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하박국의 항의가 불경한 것이거나 또는 쓸데없는 일이었다면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질 않았을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해서 하박국이 불평하고 항의한 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런 항의를 불경하다거나 쓸데없다거나 이렇게 여기진 않으시고 이런 항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기 전에 하박국이 그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성에서 가장 높은 곳 성무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이 하박국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불의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도 불의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지금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세상을,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지체하시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항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바벨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게 사는 이 바벨론.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은 또 하박국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산 하박국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죄인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교회가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다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개혁 이후에, 교회 개혁 이후에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분열이 계속되어서 오늘날 사실은 정말 너무 많은 교파, 교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당시 교회가 알아서 교회를 개혁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교회의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여러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당시 교회에 항의하고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들을 그 당시 교회는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회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체제를 그냥 유지하려고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만 애썼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도 끊임없이 교회 개혁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루터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항의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 각지에서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시작했고,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트렌트 공의회라는 걸 열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지만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한 결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개혁자들이 그냥 불의한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윗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침묵했더라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결과로 생긴 이 교회를 다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항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나쁜 말입니다.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개혁자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1529년 슈파이어 제국의회라는 가 열렸을 때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 당시 루터의 나라인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제후국과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게 아주 느슨한 연방 국가였습니다. 사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긴 했지만 황제의 말을 다른 제후 국가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제국의회라는 것을 이제 소집했습니다. 그 루터의 교회 개혁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가 이제 의회를 소집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 전체가, 이 독일 전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 루터의 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들 또 도시국가의 대표자들이 항의하고 그 의회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비하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29년 이 제국의회에 앞서서 8년 앞서서 1521년에는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루터가 교회 개혁을 151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4년 뒤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때 루터가 이 제국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이 소환을 당해서 거기서 말하는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이 면죄부 판매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판매권을 받아서
수익 일부는 이제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부 판매로 이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여러 제후들 황제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에게 교회 계획에 관련된 주장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개혁을 그만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만두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주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회에서 말할 때 마지막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 의회 요청을 거부하고 자기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교회 개혁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당시 세상을 정말 시끄럽게 하면서 끝까지 항의하면서 교회 개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일을 만나면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 또는 불의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현실에는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처럼 또 루터처럼 하나님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 현실에 적응하기보다는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하고도 험한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현실에 빠지거나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여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여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로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